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에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더 가득하게 여러분 삶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을 의지하여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덕목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 중에 우리는 겸손의 미덕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질수록 겸손하다. 그래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겸손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겸손해 라고 칭찬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좀 너무 잘난 체를 해,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어른들을 보면 잘 인사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면 칭찬받죠. 인사를 못하는 아이는 칭찬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고 아유 쟤는 참 예의도 발라, 인사도 잘해,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는 사람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표시로 상대방과 인사할 때 누가 더 허리를 많이 숙이는가, 그래서 누가 더, 이 사람이 상대편이 45도 숙이면 나는 60도, 상대편이 60도 숙이면 나는 90도, 이렇게 폴더 인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내가 더 겸손합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그 미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좀 더 넓게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CEO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던 사람들, 그런 CEO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겸손했는가? 유명한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 혁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의 어떤 아이콘처럼 이렇게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엄청나게 잘난 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CEO들은 겸손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를 더 많이 강조했느냐? 일에 대한 열정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CEO들은 일을 할 때 미친 듯이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일을 할 때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진취적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수준에서 보면, 여러분 한국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애가 손을 막 혼자 번쩍 들고 저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질문할 때마다 손을 들고 자기의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저 아이가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동기들 또래에서는, 같은 아이들 수준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는 너무 잘난 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회를 떠나서 미국 사회를 가보면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학교에 여러분 혹시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미국 교실에서 일반적인 교실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누가 혹시 이것에 대해서 말해볼 사람?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손을 듭니다. 미친 듯이 손을 듭니다. 그러면 알고 손을 드느냐? 몰라도 손을 들어요. 왜? 다른 아이들이 손을 드니까. 그래서 막 손을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봐요. 물어보면 정작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선에서 아무렇게나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칭찬해 줍니다. 너는 모르면서도 왜 손을 들었냐? 한국에서는 모르는데 손을 들고 무슨 자기 생각대로 대답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넌 모르는데 왜 손을 들었냐? 왜 아는 척하냐? 라고 핀잔 주지만 오히려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칭찬해 줍니다. 오히려 한국 교실에 익숙한 학생들이 미국에 가면 자기가 알아도 손을 잘 들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겸손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학 간 대학생들 중에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공부를 되게 잘하고 이 학점 자체가 거의 1% 안에 드는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물어보면 너는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면 한국 학생들은 100이면 100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전 똑똑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걔보다 훨씬 평점도 낮고 공부도 훨씬 못하는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미국 아이들 거의 100에 90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네,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무엇이 겸손이냐?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회에 가면 그것이 겸손의 미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서 사느냐,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 이 기준, 겸손이라고 하는 기준이 전혀 다른 것이죠. 미국에서 똑똑한 한국 학생이 저는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이 아이가 어디 좀 부족한가? 아니면 정서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아이가 약간 멘탈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기준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의 가톨릭의 수장이었던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가톨릭의 교황은 가톨릭의 최고 수장이면서 바티칸의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 교황은 개인의 신분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으로 오지만 그의 신분은 국가 원수로서 의전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의 국가 원수기 때문에 교황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대한항공 타고 가겠습니까? 아시아나 타고 가겠어요? 아닙니다. 자기 전용기를 타고 가요. 그래서 교황이 우리나라를 올 때에 본인의 전용기를 타고 방문합니다. 전용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 안에는 다 갖춰져 있어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이 모든 게 호텔처럼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2014년도에 교황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에서 나는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작은 차 중에 탈만한 기아의 소울을 탔습니다. 그 소울을 타고 서울에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 개조한 차 위에서 이렇게 손도 흔들고 그 작은 차를 타는 교황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겸손하다. 역시 교황은 겸손하다. 역시 교황은 검소하구나 라고 교황의 그 모습을 보고 박수 쳐주고 손뼉 치고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 일정을 마치고 교황은 대한항공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뭐 타고 갔어요? 자기 다시 전용기를 타고 그 자기만을 위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다른 일정을 향해 떠났습니다. 참된 겸손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국에 와서 작은 차를 타면 겸손한 것이고 그 차를 타고 내려서 자기 전용기를 타고 돌아가는 순간 교만해지는 겁니까? 왜 작은 차를 타면 겸손하고 큰 차를 타면 교만한 것이 될까요? 자기를 드러내면
교만한 것이 되고 자기를 감추면 겸손한 것이 될까? 여러분, 참된 겸손은,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라고 말해요. 성경에 예수님도 겸손하여서 작은 나귀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한 것은 큰 명절,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이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성문 밖으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는 로마나 이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를 향해 흔드느냐? 왕과 승리자를 향하여 흔들었던 대표적인 상징이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위에 이렇게 약간 부채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손에 들고 흔들고, 왕에게 흔들고 승리자에게 흔들었던 환영의 표시, 당신을 높인다라고 하는 표시를 예수님을 향해서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흔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고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친 거예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빨리 말하면 호산나예요. 이게 시편 118편에 있는데 118편에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청의 메시지면서 기도와 같은 외침이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강구가 녹아있는 외침입니다. 이런 대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이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마치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에서 다시 오실 다윗의 후손,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다윗의 왕조의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해줄 분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건져내어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에 대한 기대, 그게 대중들의 기대였고 요구였어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요구 앞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처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다시 오실 다윗의 후손, 구원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던 그 외침을 자신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의 등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사람들의 환영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보통 이런 순간에는 무엇을 타고 들어가는 게 적당하겠습니까? 흰 말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벤허의 영화를 보면 전차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전차에 올라타서 말이 2필이나 4필이 이끄는 그 전차에 올라타서 장군들이 이렇게 보통 갑니다. 그러면 퍼레이드를 하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나 전차에 타고 있는 장군, 승리자, 왕에게 막 열광해요.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이 원하는 바, 그것을 아시면 예수님도 말을 타실 수 있고 하다못해 높이 있는 낙타도 탈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그럴듯한 걸 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별로 볼품이 없는 동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배경에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왕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작은 것, 볼품 없는 것 타고 온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는 전용기 타고 와도 여기에서는 뭐를 타느냐? 작은 차를 타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작은 나귀를 탔기 때문에 자신도 작은 걸 타서 자신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작은 것, 작은 차, 작은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나귀는 가치가 얼마 정도였느냐? 보통 한 사람의 2달치 임금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치가 아예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말이나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어린 나귀 등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겸손한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걸어 들어가면 더 겸손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하다면 그거보다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걸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더 겸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왕이 성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면 뭘 타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겸손한데, 왜 작은 차를 탔다라는 그 모습, 작은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겸손하다라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겸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규모와 크기로 겸손의 기준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시대에 큰 교회를 짓는 것은 겸손한 행동일까요? 교만한 행동일까요? 큰 것을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탔다면, 그 작은 것을 탔기 때문에 겸손하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큰 교회는 다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과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차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우리 중에 제일 겸손하신 분은 우리 백 집사님이 제일 겸손해요. 제일 작은 차를 타니까. 그렇게 따지면, 크기와 규모로 따지면 여러분, 사람은 작은 집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의 삶을 살려면 딱 필요한 만큼의 작은 집에 살아야 되고, 차도 불필요하게 기름 많이 먹는 큰 차 말고 작은 차를 타야 됩니다. 큰 집 팔고 큰 차 팔고 작은 집과 작은 경차를 타고 살아야 겸손의 미덕을 따라 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우리도 따르는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규모와 크기로 겸손을 따진다면 우리는 다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 명절에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제사 제물처럼 자신이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고 환영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다 돌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 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의 소리가 예수님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소리로 바뀔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의 외침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를 외치는 그 사람들의 외침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러 들어가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원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죄인을 향하여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것. 스가랴 선지자는 오실 구원자가 겸손하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나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나귀는 사람들의 짐을 매는 짐승이. 나귀는 사람들이 어디를 갈 때 무거운 짐을 그 등에 메고 그 짐을 이렇게 수송해 주는 도구로, 짐승으로 이용되는 것이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큰 말이나 전차를 타는 것보다 외형적으로 작은 것을 타면 겸손해 보이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귀가 사람들의 짐을 대신 메고 가는 것처럼 이제 죄인들의 죄짐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오해할 때 예수님이 큰 말도 탈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더 보기 좋고 휘황찬란한 걸 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고 작은 걸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겸손하시다라고 한 것은 그 나귀가 사람들의 짐을 자기의 등에 메고 원하는 데까지 옮겨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의 죄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까지 가서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이 겸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겸손한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어깨에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기록했는데, 사람들은 작은 것, 초라한 것, 그것 하면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다라고 오해해서 자기도 작은 것 하면 겸손하고 큰 것 할 수 있는데 작은 것 하면 겸손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외적인 것, 보이는 것, 규모나 크기로 겸손을 기준 삼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겸손이라고, 그는 겸손하여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죄짐을 짊어지고 나귀처럼 그는 가신다라고 표현하고 기록해뒀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기준을, 예수님의 겸손을 자기도 따라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자기도 작은 것 하면 나도 예수님의 겸손을 따른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 피조물이 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서 통치하시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신 목적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낮추면 겸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저는 보잘것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면 저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여겨줍니다. 그게 사람들 수준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가 진짜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하면 괜찮지만,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겸손이라고 말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면, 자기를 낮추는 것, 상대방 앞에서, 누구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낮춰요. 그러니까 결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죄인과 같이 되는 것이고,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높이고 죄인을 거룩하게 하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의인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인간을 예수님의 수준까지 높여주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적 겸손의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이지만 자기를 낮춘다고 그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결국 자기도 높아지기 위함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죄인을 누구의 수준까지 높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수준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존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신에 가까운 수준까지 높여주신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인간도 자기를 낮춘다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의 수준까지 낮추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부분들을 이어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높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높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 예수님이 나귀를 탄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큰 말이나 전차를 탄다고 해서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타면 겸손해지지 않고 나귀 타면 겸손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아무리 낮추어도 여러분 그렇게 낮출 필요도 없고 겸손하실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타거나 타지 않음으로써 겸손을 나타내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향하여 겸손하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의 죄를 나귀처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 한낱 짐승처럼 사람의 죄의 멍에를 자신이 짊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셨어요. 자신이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탄다라고 기록해 뒀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 나귀를 타는데 그 나귀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라고 표현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나귀를 가져오도록 하셨는데 그 나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는, 멍에를 져본 적이 없는 나귀였습니다. 다 큰 나귀, 죄의 짐을, 멍에를 져본 나귀를 타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때에 누구도 예수님 이전에 왔던 어떤 사람도 사람의 죄짐을 지고 구원자로 오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유일한 구원자요, 첫 구원자요,
마지막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짐을 져본 적이 없는,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나귀처럼 사람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러 가는 구원자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탈 때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볼품없는 어린 나귀, 여러분 어린 나귀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허리 정도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타고 다 큰 성인이 그 위에 앉아서 타고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결코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았지 못했다.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자기들도 몰랐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그렇게 타고 가시는 모습이 의아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된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의 짐을 구원자가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구원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자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죄의 큰 짐을,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이 구원자도 죽이려고 하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경을 보면서도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성경이 그때서야 그 성경에 예수님을 딱 대어보니, 예수님이 그때 나귀를 타고 가신 걸 생각해 보니 이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된 것임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타신 이유도 알았고, 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셨는지도 알았고, 왜 어린 나귀를 탄지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말을 타고 가셨으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전차 타고 갔으면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더 겸손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으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겁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이 땅에 와서 나귀를 타되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를 타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겸손하신 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이 겸손의 왕입니까? 우리는 겸손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차를 타고 작은 집에 살고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고 거렁뱅이처럼 살아도 우리는 겸손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의 짐을, 죄인의 죄짐을 우리가 짊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 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신 것이지, 예수님이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살리고 높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자신들을 위해 대신 짊어진 그 죄의 대가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무슨 생각했느냐? 아,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박수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할 때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높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그 생각하면서 예수님 옆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그런 생각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죽어서 자신은 죽음까지 낮아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높여주실 일을 감사하며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묵묵히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제자들은 나는 이제 좀 있으면 높아지겠구나. 예수님처럼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그만큼 높아지면 장관 자리 하나 하겠구나. 우리 12명에게 고루고루 농공행상하겠구나. 자리 하나씩 주겠구나. 아, 이제 나의 인생 피는 일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겸손은 외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내가 무엇을 타고 무엇에 어떤 데 사느냐에 따라 겸손의 기준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죄의 멍에를 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가 질 수 있는 무게라는 게 존재해요. 아무리 짐을 잘 옮겨주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메어주면 짐승도 그 짐을 벗고 싶어 합니다. 힘들어해요. 그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고 가자고 하면 안 갑니다. 너무 많이 짊어지우면 어떤 짐승인들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질 때 이 짐이 무겁다라고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냐고 이 짐을 덜어내 달라고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이라고 이 죄의 결과를 나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려치우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의 짐의 무게가, 그 죄의 짐이 주는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너무 컸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 순종하고 끝까지 좌우를 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오해해서 작은 차를 타고 검소한 옷을 입고 돈을 적게 가진 것을 겸손함이라고 오해할 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가면 나도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나도 겸손의 모양을 갖추고 나도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간다라고 오해할 때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부요하고 존귀하게 더 이상 부요해질 수 없도록 더 이상 존귀해질 수 없을 때까지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 여러분, 중세시대 때 프란시스코나 아니면 예수의 수도의 수도사들은 겸손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가지지 않은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진 걸 다 팔아서 자신들은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지 수도사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처럼 외형은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해 줬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사라진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가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참된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껍데기가 자기도 그 껍데기처럼 행세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겸손이고 겸손의 미덕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길이고 결국 자기도 그렇게 한평생 살면 자기도 예수님이 이루신 겸손을 자기도 이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도 오해한 결과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만 왕이고 누리는 것은 종이나 노예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지만 겸손해야 되지 않냐? 내가 나귀를 탔지 않냐? 나는 왕인데도 나귀 탔는데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너도 나처럼 나귀 타고 검소하게 살아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 작은 차를 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작은 차를 타고 큰 차를 탈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큰 차를 타는 것은 주님이 누리도록 주신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말만 내가 너희를 왕이라고 했지 누리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검소하게 살아야 돼, 종이나 노예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그의 나라에는 금이나 보석이 돌처럼 흔한 거예요. 그건 건물을 지을 때 어디에 쓰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은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부유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나라의 백성은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여러분, 겸손하려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하지만 우리는 적게 먹고, 원래 위가 작아서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먹고 늘 좀 배가 고프고 배고프게 먹는 것이 겸손한 거야. 그래서 과거에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은 죄라고 정죄했어요. 한 숟갈 더 먹으면 배가 불러 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가르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 중에 상죄인이, 물론 우리들 중에 위가 작고 적게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적게 먹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것은 적게 먹고 가지지 않고 초라하게 입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겸손은, 예수님이 우리가 쫓아야 되는 예수님의 겸손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행동이 아니,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쫓아야 할 겸손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분명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빼고서 말하는 모든 겸손은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예의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 상식의 수준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구원의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겸손은 죽어야 할 인간을 살려주고 망해야 할 인간을 부욕해 해주시고 천하고 무능한 자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겸손의 능력이자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어떻게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어떻게 따르면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삶 안에 열매 맺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미덕을 가져야 돼요.
내가 상대방보다, 내가 당신보다 늘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인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미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존재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나귀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해주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상의 어떤 부유한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부유함이 너무 감사해서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고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유함이 너무 내게 감사하고 내게 너무 넘치는 은혜여서 나는 세상의 것과는 예수님의 부유함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예수님의 부유함에 비하여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세상의 부유함을 필요 없다고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예수님의 부유함에 감격하여 그 세상의 것에 대하여 크게 소망 두지 않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사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이 겸손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주님의 그 구원 아래서 감사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나같이 천한 자를, 무능한 자를, 나같이 가진 것 없는 자를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또한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요, 예수님의 겸손의 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되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되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 또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죄 앞에서 천하고 무능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외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성경이 깨달아져서 자신들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 들어가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만 생각했던 제자들은 홀로 나귀 위에서 자신들을 위해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우리 앞길만 생각하고 우리 잘 될 것만 생각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길만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로 그 나귀 위에서 묵묵히 가셨구나. 그런데 나는 예수님 옆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걸었나? 나는 예수님 옆에서 나만 생각하고 걸었구나. 나만 잘 될 걸 생각하고 걸었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빼고 나의 인생에 잘 될 것만, 높아질 것만 생각했구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님을 모른 채 그 예수님 옆에서, 나귀 옆에서 자기들이 걸어가면서 자기들만 생각했던 모습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 옆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할 때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그때 내가 예수님 옆에 걸으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런 나를 옆에 두시면서도 책망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왜 나귀를 타는 줄 아냐? 너를 위하여 내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너는 너 잘 될 것만 생각하냐? 이 못되고 천한 무능한 놈아. 그렇게 책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옆에 두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옆에 제자들을 책망하고 깨닫도록 야단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서 철부지처럼 예수님을 보고 웃으면서 예수님 옆에서 철없이 가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웃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런 철부지 같은 나를 보고서도 인상을 쓰지 않고 오히려 웃어주시고 환하게 미소 짓던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이 너무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자기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밀물처럼 몰려왔을 때 제자들은 내가 더 하나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있을 때에 왜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았습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파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들이 가진 것이라도 나누어서 주의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가진 것을 팔고 나누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부어진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가지지 않고서도 더 가지고 싶은 삶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나귀 옆에 같이 서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제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옆에서 이제 내가 잘 될 일만 남았구나. 성공할 일만 남았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만 바라보고 소망하던 여러분 그 자신이 예수님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소를 짓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죄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너를 존귀하게 해주기 위하여, 너를 부욕해 해주기 위하여, 너를 높여주기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너는 이 나귀 위에 타지 못하지만 너는 이 나귀 위에 탄다고 해도 너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지만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씻어주기 위하여 내가 이 나귀 위에 타서 이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너를 위하여 죽으러 예루살렘 성에 간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귀 옆에 있는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나귀 옆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나는 올해 한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그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과 함께 올 한 해를 걸으면서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신 그 삶, 내가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사셨느냐에 그 삶을 먼저 보고
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먼저 보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넘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나를 위하여 나기 위해서 겸손의 왕이라 불리며 예루살렘 성에 죽으러 가신 그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차고 넘쳐서 주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주의 은혜로 감사한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올 한 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걸어갑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낮추시기를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걸어갑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나와 늘 동행하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나귀처럼 짊어지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어 주신 우리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